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동네는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시던 그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아주 편안한 참 화려한 동네는 아니지만 아주 아름다운 그 동네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실 때에 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에게 나와서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고하여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또 그 일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시니까, 힘드시니까 우리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만 그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특별한 그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흔들리고 야단이었습니다. 노젓는 일, 배를 모으는 일에는 일평생을 살아온 전문가들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깨웠고, 또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는 특별히 귀신 들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인간의 영혼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이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또 다 물리치시고 쫓아내어 주시고, 쫓아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그리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본 동네에 돌아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한 집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건너가라는 말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면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으로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게 되면 역시 집이 최고야. 우리 동네가 제일이야. 보강동 30년, 40년 전이나 똑같지만
여기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듯이 본동로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몸에 나타난 질병들, 눈에 볼 수 있는 질병들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몸에 보이지 아니하는 질병들은 참으로 진맥을 하든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서 또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생겨진 병, 그게 이제 뇌출혈 아닙니까? 뇌에 출혈이 있어서 그 피가 멎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고 마비가 오게 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되는 이런 일은 유대인들도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게 다 포기한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수술이라는 것이 뇌수술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제껴놓은 이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질병을 가진 이 사람도 또 4명의 친구도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친구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 오늘 저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를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고 또 거기에 실려서 오는 오늘 이 환자의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 본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죠.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그 권세 있는 그분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대 그 얘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와 같은 그 소문이 오늘 4명의 친구에게도 들렸고 오늘 이 중풍병을 앓는 사람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까지 가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대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풍랑이 막 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그 다음 곳에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분은 사람인데 병을 저렇게 잘 고치는 의원인가?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까지 그렇게 호령을 하시고 그리고 제어하시는가? 그리고 그 파도와 자연까지
다 섭리하셔서 그것을 정말 말씀 한마디로 정말 정돈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연약한 자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는 이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래 그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우리 친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주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기에 있는 네 친구와 이 중풍병을 앓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특징은 이 믿음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니까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오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냥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서 그냥 아주 순적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곳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세 곳에나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마가복음 이제 이 2장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들이 많이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고는 오늘 그랬지만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장애나 이러한 방해가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장벽을 뚫어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극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사람 없을 때 뭐 오지? 그랬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가로막았습니다.
또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이 진찰을 받는데 아유 당신 이게 보니까는 내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 봐도 비디오야. 형편없이 살았구만. 고주망태에다가 아주 뭐 꼴초에다가 그리고 뭐 이 세상에 망나니 짓은 다 했구먼 그래. 이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유 당신 내 병이나 고쳐주지 왜 내 생활까지 절충하다냐. 병원이 여기밖에 없냐. 의사가 당신밖에 없냐. 그러고 나갈 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장애물인지,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큰 장애물인지 모르죠. 자존심 때문에. 이 장벽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지붕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장애 아니었습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는, 야, 가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붕을 뚫었으면 지붕을 원상 복귀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담도 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되는 모든 시설들, 그리고 자존심,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제일 어려운 일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풍병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 이분의 믿음은,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이 질병을 가져가시고 저주와 같은 삶을 가져가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질 우리를 주님께서 그 절망을 가져가시고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은 이 네 친구와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장애물을 두어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모든 방면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을 극복해 나가는 이 믿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에게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군의 대의사가 되시고 그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이들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이 현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네 사람의 그 중풍병 환자의 친구와 같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정말 그 휠체어를 타고 장애의 이 장애자용 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계단을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우리 유영미 집사, 그리고 그의 남편, 또 그의 주변에 있는 이들, 그게 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예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기가 오면 제일 편안하더라고. 그 동네 가까이 엘리베이터도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뚫고 나오면 그러다가 저 어떠한 무슨 마라톤 대회라도 있게 되면 차에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애인에게 나오는 그 장애자 지원금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헌금을 받아 놓았을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엄중하고 무겁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 곁에까지 와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리고 두려워 떤다고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깊고 넓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오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에게 의탁하오니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모든 출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며 나오는 이들과, 또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네 친구와 오늘 중풍병을 앓는 이에게 내 죄가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따라 모든 자존심은 내려놓고 주님이 저들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찬송과 간증과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